여러분, 목회가 뭘까요?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것이 목회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해드려야 우리 목사님은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크게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생일을 잘 챙겨드리면, 신방을 많이 하면, 여러 가지 목회의 그 많은 일들로 인하여 많은 대접도 받습니다. 때로는 밥도 공짜로 먹습니다. 때로는 옷도 얻어 입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걸로 여러분들이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일까요? 저의 최대 관심은 뭘까요? 저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박, 로또 이런 기도 죄송하지만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목회가 무엇이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며 제가 받은 답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하면서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이었습니다. 악기마에서 사랑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 저는 그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거 외에 다른 거 하면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성전을 잘 지으면 기뻐할까요? 성전을 잘 지으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아니요. 왜 하나님이 그럼 성전을 짓게 하고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자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거 헌금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네가 천국 열쇠를 쥐고 천국 문 앞에 서서 너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있다. 가장 큰 저주요 책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같이 인도하고 있고요. 저도 천국에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ollow me. 그러면 제가 가는 그 끝이 어디여야 할까요? 천국이죠.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고백했듯이 저를 위한 부흥회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부흥회가 목사를 위한 부흥회야. 이번 부흥회는 좀 그래.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저는 제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벌써 이제 50살이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제가 부흥회를 한두 번 참석했겠습니까? 근데 지난주와 같은 부흥회는 없었습니다. 정말로요. 강사가 아픈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부흥회가 캔슬된 적도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드신 것을 이렇게 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무엇을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식은땀이 나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목사, 네가 제대로 목회 못하면 네가 서 있는 그 강단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네가 그 강단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세상 소리하고 세상의 잘남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것만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른 소리 안 할 겁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요. 할 재주도 없고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 들으십시오. 정말 세상에서 어떤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상담하십시오. 요새 한국에서 제가 갑자기 그 분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어떤 스님이 한 분이 아주 그냥 전국 방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아주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 어떤 사모님이 와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상담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위하면 가서 상담하십시오. 저에게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어디서 장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저는 대답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안겨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길이요, 이것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찬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묘연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면서 딱 요 시간쯤 돼야 됩니다. 딱 요 시간쯤 되면 다 하품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막 졸음이 쏟아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산소를 내 목소리를 통하여, 내 호흡을 통하여 다 토해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산소를 다 토해내니까 내 안에 뭐만 남습니까? 이산화탄소만 남는 거예요. 다 토해내니까요. 이산화탄소만 남으니까 몸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산소가 필요해서 뭐 할까요? 그게 하품하는 겁니다. 큰 숨을 들여 마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에 내 목소리를 다하여, 내 모든 영혼을 다하여,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에게 뭘 준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주무시는 분들은요, 찬양을 저렇게 했구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찬양한 거구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무시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야, 네가 이렇게 나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기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기쁨과 영광으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설교가 시작되더라고요. 이제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가오니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죄인이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이 남겨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음이 고백되어지며 그 영광과 찬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은 혈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는 다들 왕족 아니면 귀족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네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왕족과 귀족과 평민과 노예 이러한 네 단계, 심지어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인도라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그 신분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혈통이라는 것이 뭘까요? 혈통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의 자라난 배경을 아는 데 참 중요하고요. 그 사람의 교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혈통을 좋은 혈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북한에도 혈통이 존재하더라고요. 백두혈통. 김일성의 직계 자녀들을 백두혈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백두혈통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비참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북한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좋은 가문, 좋은 혈통, 좋은 집안을 이루기 위해서 엄마들이 참 열심히 노력하는 데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하면 어디도 자꾸 이사 가려고 해요. 왜요? 왜 좋은 학군으로 가고 싶어 합니까? 교육이 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좋은 혈통으로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줄기차게 교육에 매달립니다. 좋은 가문을 만들고 좋은 혈통을 만드는 것이 모든 인간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좋은 혈통 가문을 만드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거죠. 라합은 출생의 기생입니다. 기생. 결코 고귀한 직업은 아니죠. 자랑할 수 있는 직업도 아닐 것입니다. 내가 기생이라고 한다면 나의 직업을 숨기고 싶을 것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공로가 있지요. 아무리 그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려주고 그의 가족을 살려주었다면 어느 정도 보상은 된 것일 것입니다. 기생의 공로에 비해서 전혀 부족하지 않는 보상으로 가족을 살려줍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살려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게 되고요. 가정을 꾸미고요. 그의 가문을
이루어갑니다. 심지어는요, 그의 가문이 무슨 가문이 됩니까? 다윗의 가문이 되고요. 그 가문의 후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혈통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혈통이라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들로 가득한 후손과 선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선조와 후손을 조절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 권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하여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처럼 자신의 선조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후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선조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넣었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선조나 후손을 조절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생이요 창녀라고 이야기하는 라합을 넣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좀 꺼림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웠습니다. 흠이 없었다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깨끗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사람이 훌륭한 존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존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존재입니다. 아니, 그냥 이게요,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감탄하셔야 됩니다. 정말 훌륭한 존재입니다. 예, 정말 훌륭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훌륭한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존경과 칭찬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한 그 사람을 보면요, 막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막 솟구치냐 하면 존경이, 막 신뢰함이, 막 사랑스러움이, 거룩함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은요, 가장 훌륭한 후손들만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낳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창조한 인간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가장 훌륭한 자식이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문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방종하며 완악하고 추악하게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이후에도요, 인간은 자녀를 낳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자녀를 낳으니까요, 그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면도 담지만 뭘 닮을까요? 나쁜 것은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닮는지. 아니, 나쁜 것을 닮은 것뿐만 아니라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한 번도 자매들과 형제들끼리 싸우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야, 꼭 밥 먹을 땐 싸워야 된다,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말 한 번 뻥긋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싸워요. 어떻게 그런 건 안 가르쳐 줬는데도 그렇게 잘 아는지, 싸우는 방법도 얼마나 다양한지, 정말 존경스럽고 감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계속 후손을 낳으면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악하고 잔인한 후손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조기 교육을 하고요,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갖추게 해주어도 계속해서 사악한 후손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한 혈통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혈통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혈통은 짐승의 혈통과 같고요, 천한 자의 혈통과 같고요, 결국 인간의 타락한 혈통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혈통은 선한 혈통이 아니라 악의 혈통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요, 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자식이야? 원수야?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낳은 혈통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제입니다. 라합은 기생이고 창녀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몸을 팔고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사람. 그런 라합이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요, 그 소문 때문에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은 유일하게 그곳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요, 라합을 천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도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라합을 살려주고요, 유다 지파에서 룻의 남편 보아스를 납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라합입니다. 라합의 남편은 유다 지파 사람 살몬이죠. 살몬이 어떻게 기생 라합을 아내로 얻었을까? 여러분, 살몬은 그가 기생이기 때문에 아내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이뻤다니까요. 여리고에서 최고의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가 이뻐서 그렇다고 살몬이 그 미모 때문에 반해서 결혼했을까요? 아니요. 라합의 믿음을 보았고요, 라합에게 있는 지혜를 보았고요, 라합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심이 깊었던 살몬은 그와 결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깊었던 이스라엘의 청년 살몬이라는 청년이 계속 주목하고 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누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여인들보다도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을 주목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의 과정과 결혼의 모습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는요, 사실은 라합처럼 거룩하지 못한 기생이고요, 밤마다 술과 이성으로 밤을 보내는 타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런 죄 많은 인간들에게 신랑으로 찾아오시며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라합을 자신의 계보에 넣으신 것은 어떤 부족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모두를 자기의 계보에 집어넣어서 거룩한 자로 바꾸어 줄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이 깨끗하기 때문에 자신의 혈통으로 집어넣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나을수록 여러분 더 악랄해지고요, 타락해지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자신의 혈통으로 넣어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군가를 자신의 혈통으로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내가 낳은 자식만 나의 혈통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혈통에 넣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 인간은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만 자신의 혈통으로 넣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추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혈통에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기생이라 할지라도, 창녀라 할지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혈통에 넣어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간이 깨끗하기 때문에 자신의 혈통으로 넣는 나약한 자가 아니라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악해도 자신의 혈통으로 넣을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래서 깨끗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된 것이 아니라 더러워도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기만 하면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자들, 그래서 그들의 혈통을 바꿔주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할 때마다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더러운 자를 찾아간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오해하고 비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기생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세리를 찾아갑니다. 이 땅에 죄인들을 찾아가서 버려진 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혈통으로 넣기 위하여 그렇게 찾아가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예쁜 창기만 좋아한다고, 예쁜 여자만 좋아하고 예쁜 여자만 찾아다닌다고, 예수님은 돈 많은 세리들을 좋아한다고, 예수님은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왜 저렇게 죄인만 찾아가는 사람이냐라고 그들과 똑같이 대우하며 욕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습니까? 자기의 혈통에 넣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찾아갔는데요, 더러운 자들이 당해야 할 욕과 비방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욕을 다 감수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혈통으로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라합만 자신의 혈통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 모든 자를 자신의 혈통으로 넣기 위하여 찾아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간 것은요,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칭 의인들은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내가 이렇게 애쓰면,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의 혈통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비판이 죄입니다. 여러분, 비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저 사람보다 누가 더 낫습니까? 내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거기에 무엇을 얻습니까? 위안을 얻습니다.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의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누구보다 괜찮으니까. 그 사람보다는 괜찮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 진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이렇게 하라면 망할 것 같은데 진짜 오늘 장사가 안 되네. 우와,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되게 이러네 라고 그러는데 옆집에 장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 오늘 장사 진짜 안 되네.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막 밀려와요.
나는 나만 안 돼. 근데 오늘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와, 얼마나 이렇게 장사가 정말 잘 되면 진짜, 와, 이러다가 진짜 갑부되겠다고 하는데 옆집 사람이 딱 오늘 진짜 장사 잘 되지, 그러면요. 이게 기뻐야 되는데, 이거 오늘이 그냥 보통 날이구나.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 아님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생처럼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자신의 거룩한 혈통으로 만들어주는 역사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토록 죄인들을 찾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족보 안으로 넣어주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떠한 죄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혈통이란 뭡니까? 좋은 혈통은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좋은 혈통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의 혈통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교육했지만 인간은 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나쁜 혈통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모든 혈통은 불완전한 혈통입니다. 무능력한 혈통입니다. 아무리 왕족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신의 혈통이고요. 예수님의 족보는 이 땅에 죄 많은 자들을 불러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족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주, 조물주의 족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물주로 연결되는 혈통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의 혈통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의 혈통을 가진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자들은 신만이 거주하는 곳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는 누가 살까요? 제 혈통의 사람들만 삽니다. 그래서 예훈이는요, 우리 집에 들어올 때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지가 막 열고 들어와요, 막.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간 자만이 하나님께서 사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신만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예수의 혈통에 들어간 사람. 부자가 아니라,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의 혈통은요, 그의 끝은 멸망과 죽음과 지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신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택하십시오.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한 120년 살다가 지옥에 가실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저 천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천국으로도 들어가고는 없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죄악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인간의 혈통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주십니다. 모든 죄인을 의인의 혈통으로 집어넣어 주시기 위하여 그 더럽고 그 가치 없는 혈통을 거룩하고 깨끗한 신의 혈통으로 되어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뒤로하고 그 죄악의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기생입니다. 천한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없는 부모 밑에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에 의하여 어릴 적부터 기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집에서 나도 공부하며 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결정한 비참한 인생으로 자신의 몸을 팔며 영혼을 팔고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기생의 인생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며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룩한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직계 선조가 되는. 여러분, 라합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라합을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었고 예수님의 혈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는요, 기생 라합은 없습니다. 천국에서 아무리 기생 라합을 찾아보려고 해도, 눈 씻고 찾아봐도 기생 라합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선조인 거룩한 라합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없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가장 훌륭한 가문이 되었고 가장 뛰어난 족보 안에 들어갔으며 가장 위대한 혈통, 예수님으로 인하여 상상할 수 없는 신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좋은 혈통에서 좋은 사람이 나온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어디에 나가서 이야기하다가 또 상대방과 이야기하다가 대화하는 도중에 제가 전주희 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와 그런다니까요. 전혀 안 그렇게 생겼는데 전주희 씨라 그러면 우와.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그 좋은 혈통과 좋은 족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간의 비참한 족보를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모두 라합처럼 이 땅에서 더럽고 추악한 족보와 혈통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의 친자식처럼 그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바꾸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고요,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혈통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일까요? 누구를 성도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성도는요, 인간의 혈통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성도에게 김씨도 필요하고 이씨도 필요하고 권씨도 필요하고 이런 혈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인간의 혈통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혈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혈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요, 성도는 신의 족보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성도의 족보의 끝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배웠다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그 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의 맨 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좋은 혈통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노력을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도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재벌이 되고 많은 돈을 벌어도 그것 갖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신의 족보에 들어가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의 족보는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공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엔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걸 우리는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의 혈통이 예수님의 혈통이 되고 우리의 족보가 신의 족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수님의 혈통에 참여하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나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누구니까? 성도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신의 족보에 들어간 자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있지. 왜 여기 앉아있습니까? 어저께도 얼마나 피곤했는데요. 밤 12시까지 김치담글 아주 그냥 우리 탁순이 집사님이 어깨를 아침부터 주물러 대고. 쉬어야죠. 왜 여기에 앉아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뿌리는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아메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인데요,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내 조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거의 인구가 70억, 100억이 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근데 몇 명 살았습니까? 8명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와, 하나님은 왜 그래? 그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거 하나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여러분, 내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요? 내 선조는 아메바야!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 못 같은 존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예.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니까요, 누가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룩한 성도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하여 돈과 교육에 집착하는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지금 신의 족보에,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라고 선포하는 예식이요 확신입니다. 예배는 내가 미생물이 아니고 내가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라 신의 후예이고 신의 혈통임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의 족보가 되고요,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누구를 조상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미련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요, 가장 많이 죽었던 것들을 따지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불과 1950년, 그리고 지금은 2016년, 66년, 70년 만에 이렇게 경제 성장이 됐을까?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진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고 있냐라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걷어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보호해 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는데 주 예수를 부르는 자를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얻으리라. 아멘.